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하면서 겸손히 옷깃을 여밉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인내와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말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를 닫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뒤를 돌아보며 그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육적인 것에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과 성을 다했지만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의 기 앞에서는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내 도움의 손길과 물질의 지원이 꼭 필요했던 이웃의 안타까운 사정에 눈을 감고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강효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저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넘치는 자비로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수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왔던 저희였습니다.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며 저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마지막 주일 예배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헤아려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 말씀에 충만함이 있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던 아픔을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새롭게 되어 새해에는 사랑이 메마른 곳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미혹된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해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 사명과 전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에 올 한 해 겪었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와 찬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의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온 세계가 전쟁의 분위기로 휩싸여서 우리나라 사정도 위험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참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종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고 혼신을 다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들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변함없이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기를 원합니다. 늘 살진 꼴을 먹이시느라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무수히 많은 헌신과 충성함으로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을 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책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에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방과 제 옆방에 있는 데까지 책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고 싶었는데 정말 책 한 권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어쨌든 기회만 되면 또 경제적 여건만 되면 책을 사 모으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8,000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왜 그렇게 책을 사는지 하면서 열심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끔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있는 책 다 읽어보셨어요? 물론 다 읽지는 못했죠. 읽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생각했냐면 책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뭐 계속 그걸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방을 기웃거리면 제가 한 권씩 필요한 거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방에 오시는 뭐 교우분들이나 또 제 아는 목사님들이나 또 분들이 돌아갈 무렵이 되면 어쨌든 제가 있는 것 중에서 뭔가 드리려고 하는데 드릴 게 책밖에 없어서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를 만나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미소, 그리고 다정한 말 한마디, 또 그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은 가장 인생의 소중한 재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앞에 당도한 시간을 사랑하고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을 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사랑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듦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에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것도 버릴 것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었고 하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시장에서 나온 고기는 비싼 반면에 제사 후에 신전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이야 어디서 사든 문제가 안 되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을 고려해서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그 고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교인들이 심각한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속에는 우상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자니 꺼림직스럽고 안 먹자니 아쉽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런 나름대로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신전에서 바치고 난 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교 세계에서 벗어나온 이들은 그들의 어떤 그 처신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하지만 기존의 성도들은 또 초신자들의 그런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본래 없다는 것이죠. 무슨 상관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의혹의 눈치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어떤 그 불신의 자리에 막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둑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풀어야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해 주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먹을 때 거리낌 없이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고기조차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하지만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기 때문에 그 고기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저런 걸 먹네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경우에 그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거리낌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남한테 이러쿵저러쿵 판단과 비판을 받는 것은 결코 좋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하는 어떤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행세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근거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문제가 되었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행위가 유익하고 덕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하냐 불가하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넘어서 해서 좋으냐 해서 나쁘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추구해야 할 그 유익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자유보다는 유익,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나 특정 집단의 유익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행동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의 구원을 더 중요시 여기며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보다 더 가치 있는 행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유보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여기서 잘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행동의 원리는 음식에 관해서만 제한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언어와 관련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면 많은 어떤 문제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잘못하는 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떤 행동을 보고 그것을 전달하는,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말썽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덕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 관한 부정적인 얘기는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를 닫아야 됩니다. 누가 좀 이상한 소리 하면 혹해서 같이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들었을 경우에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지 않으려 해도 기억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하지도 않고 소문이 나봐야 덕이 될 것 하나도 없는 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니고 또 자기 상상을 더해서 침소봉대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부당하게 상처받고 인격과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애매한 사람을 죄인 만들고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 구절, 야고보서 1장 19절과 에베소서 4장 29절, 이 두 구절의 권면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자유는 있죠. 말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면 그냥 영원히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떠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앤서니 드 멜로라는 분이 쓴 사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옛날에 은별이라는 여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잘하고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고 가격을 적정하게 매겼는데도 이 별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가운데 아주 그 마을에 좀 지혜가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내가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여관의 이름을 바꿔라. 아니, 은별이란 이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데다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러지 말고 여관 이름을 이렇게 한번 줘봐. 5종. 그리고는 그 위에 6개의 종을 한번 걸어봐. 그래서 이제 여관 주인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봤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을 지나던 여행자들이 모두 자기가 그걸 발견했다고 하면서 종이 5개인데 5개여야 되는데 저 6개 걸려 있다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여관에 막 들어와서 지적하려고 들어왔는데 여관이 너무 깨끗한 겁니다. 여관의 서비스가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관을 계속 사람들이 이용하고 입소문이 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앤소니 드멜로 이 신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도 드물다. 우리가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쾌감이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뭔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린도서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행동 지침 2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길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은 남의 유익을 위해 내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허물을 덮고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머무는 공동체를 복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살다가 걱정스러운 어떤 일이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또 걱정스럽게 했던 그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신하는 거죠. 나도 혹시 저렇게 되지 아니할까? 먼저 내 옷매무새를 잘 단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자세로 이웃의 덕을, 공동체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힘쓰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을 다스려 나가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르는 이 공동체는 더욱더 복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가장 큰 이야기가 외로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더 큰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뭔가 고독부 장관도 세우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말도 더 아름답게 하고 또 따뜻한 미소로 우리가 서로 품어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를 더 복된 공동체로, 축복의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꿈꾸며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를 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어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헐지 않았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더 복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있지 않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역사를 더해가면서 100년, 200년 더해가면서 축복의 장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의 이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합해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속에서 저희들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 많고 탈 많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궁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복된 자리에 날마다 세워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11조와 감사와 주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또한 선교 건축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립니다. 그 외에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 교회 청결을 위해서 헌신했던 성도들, 또 주방에서 식사로 땀 흘렸던 성도들, 또 차량을 위해서 수고했던 성도들,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땀 흘렸던 성도들, 찬양을 하기 위해 힘을 내었던 모든 성도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를 기억하시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모든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 위에 한없는 복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 수고할 때마다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것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실 때 초를 준비해 오시면 좋겠고요. 또 준비하지 않아도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여부는 준비해 놓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새해가 될 때 해맞이한다, 해돋이 보러 간다 하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미 알듯이 뭐 그게 무슨 우리에게 무슨 힘과 뭐 되는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거기에도 사람은 목숨을 걸고 막 달려가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 시간을 하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거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서로 같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년도 교회학교 교사 명단들 잘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자녀 혼사로 이번 주 2일부터 8일까지 제가 미국을 다시 가게 되는데 지난 9월 달에도 갔다 왔고 또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은 제 마음대로 안 돼서 딸이 지난 9월 달에는 했고 이번에는 아들이 하는데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었더니 전 세계를 품는 마음으로 저희 사돈들이 다 미국 사람입니다. 하나는 아이리시 계통이고 하나는 노르웨이 계통이고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라서 거기에 사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갑자기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그냥 그렇게 봐주시고요. 아들은 이제 거기서 6일 날 결혼하지만 한국에 와서 3월 달에 다시 한국식으로 또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더구나 제가 죄송한 것은 1월 첫 주일부터 제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데 비행기 시간을 아무리 조정해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